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차지했습니다.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우리 찬양팀이 있으니까 우리 송이슬아 목사님 저렇게 찬양은 내가 우리 때까지 기도 모임 그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찬양을 못 봤어요. 예. 아니 이게 우리 찬양팀이 서면서부터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이 그 말씀 중심으로 자기 관리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랑 애들이 아파서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진주자매도 또 애가 이렇게 감기로 아파서 못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에 이게 우리 집에 이게 애들이 좀 너무 자주 앓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동역자님들이 많은 근심과 또 관심과 또 기도로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조금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닌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또 중보하면서 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모든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다 영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 또 그리고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우리 가정에서 지금 애들이 아픈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환절기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아직 뿌리 뺄 때까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마무리 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작년에는 보니까 좀 영적인 공격이 좀 많았던 것들을 느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기보다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좀 이런 감기에 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게 한나가 먼저 한 달 전에 한 달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린 지 한나가 한 달 전에 아팠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한나가 아팠던 거는 왜 감기 걸렸었는가 하면 맨날 이 아빠하고 이 누나는 작은 방에서 자기 책상이 있고 그게 맨날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결이가 보기에는 자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공간.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 게 벌써부터 자기 공간을 이렇게 늘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불 펼 때란 보면 싹 이불을 끌어다가 자기 이게 둥그랗게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자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좀 더 넓은 집으로 좀 신청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아직 기다리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라보니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자그마한 이 천으로 만든 텐트 집을 하나 사줬어요. 그 텐트 집을 다 이렇게 하나 사주니까 그걸 보고 또 한나가 그걸 또 이게 차지하겠다고 여기서 이게 내 집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틀 밤 잤어요. 한나가 거기서 이틀 밤 자다가 감기 걸렸어. 보통은 엄마가 딱 옆에서 누워가지고 이 한나가 이게 태질이 심하기 때문에 계속 깨어나서 이불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는 게 막 선잠을 많이 자죠. 그런데 이 텐트 안에서 자니까 엄마가 이렇게 덮어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가을이 싹 지나면서 이렇게 좀 창균이 살살살 들 때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새벽에도 일어날 때 딱 보면 추워서 엉구리고 이렇게 있더라고. 야, 추워. 이쪽에서 자라고. 다음날도 거기 욕심나서 또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러다 감기 걸린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감기가 걸렸던 거고, 그리고 성결이가 또 아팠던 것은
지금도 환절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잠옷이나 이런 것 좀 든든하게 입히고 이렇게 재워야 되는데 좀 얇은 옷들을 입고서 이렇게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감기가 이게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게 아니라 자기 관리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기 삶을 관리하는 문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는 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학교 가고 또 대학 가고 그 다음 되는 직장에 가고 직장 다니면서 또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고 그래도 뭐 이게 직장 생활 쭉 하다 은퇴를 하고 이 노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게 인생의 어떤 그 전반의 어떤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정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바른 어떤 관리가 없이 걸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저는 이런 관리의 영역은 삶의 전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뭐 건강도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지 건강할 수가 있고, 또 환경도 우리가 주변 환경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도 또 필요하고, 또 시간 관리, 사람의 어떤 삶의 인생의 목표 관리, 이런 등등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집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한 일주일만 비워놔 보십시오. 문제가 한 달만 비워놔 완전히 뭐 귀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땅도 가꾸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해주면 그래서 풀밭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풀밭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관리를 안 하면,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뭐 저를 옆에서 가까이 뭐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의 약점을 잘 아는데, 저는 이게 머리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머리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면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노력을 통해서, 즉 자기 관리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천재는 1%의 어떤 재능과 99%의 노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처럼 우리가 관리를 잘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윤택해지고, 관리를 잘 못할 때 우리 삶에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관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지, 한번 좀 같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여기서 이게 비춰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보면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6장은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을 부딪힌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가지고 포로 생활을 지금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지금 지배자들보다, 그 바벨론과 나중에 이 다니엘서 6장의 기록 상태에서는 바벨론이 다시 바사에 망해서 바사가 통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제국주의, 그 바사라는 제국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가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요때 이 다리오 왕이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어떤 제국의 행정 구조는 먼저 살펴보면, 이 바사의 어떤 전국을 120명의 방백들이 이 전국을 통치하고 있고, 그 120명의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위에 왕이 있는, 그게 이게 행정구조였거든요. 예, 바사 왕국의 행정구조였거든요.
방백들로 하여금 이 총리에게 자기 의무를,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이 총리를 세운 것은, 총리 3명을 세운 것은 이 방백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그렇게 보고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보고함으로 해서 왕에게, 왕의 어떤 그런 이 행정, 왕의 통치를 더 해나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총리가 그때 3명이었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또 그리고 방백들보다 뛰어났고 명철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바사 전국을 다스리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 포로민이 지금 이 제국에 와서 엄청난 지위와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시기가 나겠죠. 예, 시기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바사의 방백과 총리들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고속거리를 어떻게 하면 이를 제거할까, 이런 고속거리를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다니엘은 이 포로였지만은 이 신앙과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왕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된 제국 땅에 와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의 규정은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외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국가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요 바사 제국들이 이 총리들과 방백들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가운데서 이 방백들과 총리들은 이 다리오 왕에게 이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무엇도 구하게 하지 말고 만일 그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요. 예.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을 올매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인 것이 분명하죠. 이때 다리오 왕은 그 방백들과 이 총리들이 흉궤를 모르고 그 조소에 인을 찍게 되죠. 예, 조소에 인을 찍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에게도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 30일 동안 사람이든 신이든 어떤 게도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조서가 딱 내려왔을 때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조서의 금령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닥치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한 의무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조서가 발표되었으나 전혀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다니엘의 행동에서 2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는 그 마음의 태도와 두 번째는 전과 같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다니엘의 마음을 보고 싶은데 이 다니엘의 마음은 포로의 처지에 있었지만은 또한 이방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애타는 마음과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오늘도 그는 붙들고 있으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있는 그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그의 삶은 그의 모든 것을 좌우지할 수 있는 생활, 삶의 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견고함은 무엇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견고함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잡고 기반을 잡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좌우지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방에서도 엄청난 높은 지위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는 조건 속에서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그만히 경배해도 되고 그렇게 능히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가능했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쫙 올 때까지 지금까지 그 모든 여정 이제는 한국에 와서도 이제 한 20년 여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때까지는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그걸 터치하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이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고난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좀 뭐 편안한 시간이 이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오는데 편안해지니까 옛날처럼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이 갈급함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둔해진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가 그랬어요. 세계 교회사도 들여다보면 초창기 이 초대 교회 때는 핍박받고 이럴 때는 카타콤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다 숨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이후부터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편안해지니까 신앙이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그 한국 교회사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 주셔서 교회를 막 초창기 부흥 역사를 일으키고 했을 때 우리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한국 교회가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언제 이 그 등급을 올리면서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다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나 환경이 좋으나 그 위에 하나님을 중심을 놓고 있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본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 그 바사 제국의 왕의 두 번째 자리, 왕 다음에 높은 자로까지 올라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지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잠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신앙 가지고 그 지위를 다스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총리로서의 업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제대로 바탕에 깔려 있는가 안 있는가는 이것이 첫 시작이고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잡혀 있는 사람은 가난한 처지에 있으나 부한 처지에 있으나 이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다니엘은 이 모습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 다니엘이 하는 모습 가운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다니엘이 이 신앙 안에서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이 신앙의 중심을 관리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과 내용의 문제,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강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형식이 내용을 강화시킨다고. 우리 전에도 이렇게, 요 부분은 아주 아주 철학적이고 그런 사고이긴 한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이 형식과 내용이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전과 같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대단한 신앙의 믿음은 그저 세워지고 유지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계속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형식이 그에게는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이 자기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는, 이게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진리 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형식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진리가 구현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례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는 후에는 그냥 믿었으면 그거는 끝이에요? 아니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와 같은 어떤 그러한 신앙 형식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이 규범, 이런 어떤 이 형식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으시면 좋은데 교회 나가니까 너무 꼴보고 싶은 분들이, 꼴보기 싫은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냥 믿기만 하지 교회 안 나간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 형식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분의 80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다 나고자고 되고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저는 이게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읽으면서 심지가 견고하다. 그 심지가 견고하다. 저런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도 달라. 그것이 어떤 능력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 오랜 여정 가운데 딱 보니까 이거는 능력인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신앙을 지키기 위한 형식을 부단히 지키는 사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의 어떤 형태를 놓고 본다면 주일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예배가 있죠.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죠. 지역 모임들이 있죠. 이런 것들 형식이 내 신앙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단히 나가서 그 신앙의 믿음 안에서 세상 같은 부르는 걸 방에서 그걸
뿌리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해서 내가 믿음을 그 안에서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이 정해진 신앙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식 안에서 나를 묶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관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함이 뭡니까? 견고함은 저는 이런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관리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 가문들이 나와요. 레갑 가문들은 그 조상 어느 때에 조상이 하나님 안에서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포도주스도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항상 이 장막에서 사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저들이 자기 조상들이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는 왜 나의 전통, 나의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통, 그 습관,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얘가 가면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중국에서 이 미션홈에서 공부할 때 딱 보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한국에서 이게 주 5일 근무제 이게 시행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 그러면서 전에는 주 6일 근무했잖아요. 토요일까지 근무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면서 그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해라 그랬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너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얼마나 망하는 저 북한 같은 저 제도를 너가 보았느냐? 이러면서 막 한국 교회가 망해 간다면서 이러면서 중국에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교회의 예배 문화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런 것들 잘 못하는데 저녁 예배를 지금 드리는 교회가 몇이나 돼요. 주일에 놀러가서 예배 착착 드리고 오후에 나가서 놀라요.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에 낮에 예배 드리고 또 점심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런 교회들 보면 내가 보기에도 깝깝해. 근데 저녁 예배도 없어져 버리죠. 수요 예배도 없어져. 금요 예배도 없어져. 새벽 기도도 없어져. 신앙의 예배의 형식들이 다 없어져요. 다 무너져가요.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신앙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관리 규칙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나가기 싫어도 있잖아요. 이건 내 철칙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야. 구별해서 거기 가서 졸더라도 앉아있어요. 어떤 데는 저 새벽 기도 하다가 너무 몸 피곤하고 이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더라도 거기 나가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관리 규칙들이 있어야 돼요. 관리 규칙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세워지고 관리 규칙들이 딱 세워지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의 날이든 행복의 날이든 이 규칙 아래서 이 삶을 이런 부분 이 환경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딱 세워지면 흔들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다니엘이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고 포로된 땅에서 포로된 노예 생활 살아보셨어요? 중국 땅에서 나라 없이 그런 삶을 살아보셨어요? 소망이 없는 그 나라가 나는 내 민족은 나라도 없어. 말도 몰라. 그런 땅에서 또 그래도 예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그 신앙을 어떻게 해서나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루 3번 내가 요 시간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리라. 이런 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신앙과 이 신앙 규칙이 오늘 그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 앞에서도 죽였으면 죽여라 하고 그 앞에 나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신앙의 습관이 환난을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관리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변화된 환경 가운데 내 하루 일과를 찾는 모델을 찾는 어떤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기존의 어떤 신앙생활의 일과 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시간을 쪼개놓고 관리를 하거든. 요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요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요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근데 그런 패턴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 바꿔야 되는 어떤 상황이 확 또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내년도 1월부터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나의 일상생활을 내가 이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지금 집사람이 신대원 가면 제가 이렇게 그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육아라는 건 제가 이때까지 못 해봤던 생활이거든요. 육아를 감당해내면서도 어떻게 내 신앙생활과 사역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여름 집회 끝난 이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여름 영성 집회 끝난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실험해보기 위해서 물론 지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은 그런 상황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물론 아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험해보기 위해서 낮에는 집사람을 도서관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이게 그 복습하고 들어가야지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게 세계사 책으로부터 해서 교회사 책으로부터 해서 한국사 책으로부터 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역사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공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책을 부지런히 가서 읽어라 이렇게 하고 나고 집에 앉아서 그냥 그 아내가 없는 생활을 그 애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환경을 지금 내가 이게 겪어보는 어떤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참 이렇게 우려하면서 바라봤던 그런 시절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진짜 이 많은 애엄마들이 고충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우리 동기 목회자들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이게 그 여자 전도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 전도사들이 우리 반에서 그 남자 전도사님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그 부부들도 몇 쌍이 되거든요. 그런 동기들을 같이 왔는데 이게 나와서 자기 신앙생활, 자기 사역생활 그런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하는 어떤 경험담을 들으니까 이 동기 이 여전도사들은 결혼해가지고 애를 서너이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편은 지금 막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무대에 가서 막 설교를 하고 어디 뭐 강의 불려다니면서 뭐 박사 따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집에서 지금 애들한테 묶여가지고 완전히 이게 녹초가 돼가지고 나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는데 실제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매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정신 차려서 뭔가 좀 이렇게 개발해 보려고 성결이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나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AI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빠가 하루 종일 돌 지난 어린아이하고 함께 질 수 있는 좋은 일과를 나한테 이렇게 찾아줘 이렇게 AI에 대해 물어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몇 개월 만에 겨우 하루를 관리하는 일과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몇 개월 만에 겨우. 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새벽기도 1시간. 그리고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알바 및 한나 학교 보내기. 그리고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성결이하고 같이 지내기. 하루 종일 그 성결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시간의 일과 가운데 아침밥,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같이 책 읽고 같이 산책로 같이 걸어 다니기, 점심밥을 먹이기, 그 다음에 오침을 하게 하고 또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창의적인 게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같이 하고 그런 일과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결이가 오침하는 시간 중간중간 자기 개발하는 시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한나 성결이 저녁을 챙겨주고 한나 숙제 관리를 하고 또 한나하게 이게 그 성결이 좀 케어하는 어떤 그런 훈련도 시키기. 그리고 애들 재운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자기 개발 시간. 그리고 또 이 애들을 케어하는 원칙도 핸드폰 금지, 식습관, 그다음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모델을 지어놨어. 그래서 그 일과의 어떤 관리 모델을 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이렇게 딱딱딱딱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과를 이제 3년 동안 해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틀이 잡히니까 이제는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육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사명도 제대로 감당해내고 계속해서 뭔가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이 자기 개발, 자기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면 인간이 어떤 이 실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게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에서 이 독서 토론 과정 가운데서 이 AI 시대라는 어떤 그런 이 주제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좀 1년 넘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달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주제책마다 이 주제가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요소로 계속 이렇게 자극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AI 사용하고 계신 분들 챗GPT 송혜 사람 안 사용하네요? AI를 한번 좀 활용해 보십시오. 이 AI, 이 인공지능 시대는 정말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책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어서 그 AI 관련, AI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이 유튜브라든가 채널들 이런 자료들 좀 많이 보면서 앞으로는 이 AI 인공지능을 넘어가지고 AGI 시대가 다가올 거고, 이 AGI 시대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AXI 시대까지 나갈 거라는 거예요. AXI 시대까지. 제가 그들이 이게 설명한 걸 보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뉴토피아, 이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 안에서 이 영혼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 나가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는 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와, 보면서 나는 책에서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책을 쓴 줄 알았는데 언론이나 뉴스나 이렇게 어떤 자료들 착착 보니까 완전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돈이 다 지금 여기로 쏠리고 있어요. 모든 돈이. 자본이. 이 미중 전쟁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 AI 전쟁에서 밀리면 진다, 끝이다.
이걸 인식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나중에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어 가능한, 통제 가능한 어떤 그런 규칙들이 나와야 되고 그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일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 진짜 정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종말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종말의 시대가 이게 속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와서 이게 다니엘서를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이 세대주의 신학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는 거죠. 비행기, 자동차, 초고속 이동, 요즘에 미국에서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초고속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온다는 거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이렇게 교통수단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급속도로 더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AI 정보의 증폭 이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의 징조라고. 근데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이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이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복음의 확장, 성경의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문장에 대해서 그 세대주의 신학하고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 이런 신학가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내가 요즘에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게 어느 해석을 따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천년설을 입장에서 이렇게 그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AI가 주도하는 이 삶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세워져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기계에게 먹히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다 지금 이게 로봇 기술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잖아. 로봇이, 인공지능이.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걸 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었어요, 늘. 저도 이게 교회도 나중에는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하고 성실하게 무장되고 성령이 어떤 그런 이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 AI가 설교를 얼마나 잘 써주는지 몰라요. 옛날에 설교 한 편을 이렇게 고민해 쓰는 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한 주내 것 고민해서 설교 한 편 만들어내요.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적어가면서. 근데 요즘에는 설교도 그냥 나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 AI에 딱 쓰면 주제를 내가 고민했던 것보다 더 멋있게 쫙 뽑아줘요. 더 멋있게 쫙 뽑아줘요. 이 AI 시대, 이 인공지능 시대, 자기 관리가 하나파의 개인적인 어떤 인대의 어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 먹혀버려요. AI 시대는 정말 더 철저한 자기 관리,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북한 선교 영역에서도 참 우리가 이 자기 관리 영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가 이제 복음 통일 한국이 빨리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북한 선교의 준비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자기 관리, 전투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비유하고 싶어요.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분단 상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분단된 상태고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종전 상태가 아니라
정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보 불감증에 대한민국 국민들, 요즘 우리 전쟁이 없는가 보다. 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전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게 한 준비를 계속 해야 되죠. 군사훈련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계속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그런 것들이 이게 전쟁이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게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뭐 취소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 가운데서도 그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싸움이 타고 일어나면 싸움을 못 해본 군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계속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그 싸움을 하기 위한 그 방어 무기 체계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한테서 직접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게 다른 데서 전쟁이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만큼 군사 그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발전시킨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태평세월을 보내다가 그냥 전쟁 확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게 이 군수 산업 어떤 이런 부분들은 다 낙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군수 분야에서 엄청난 이렇게 그 돈을 벌고 있잖아요. 분단의 아픔도 있지만은 분단의 어떤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영역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통일 대한민국을 주시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섭리라고 보는데, 여러분, 북한 선교를 이제 앞에서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북한 선교를 우리는 통일 한국이 언제 열린다. 그것에 대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 훈련하는 것이 이게 자기 관리인 거예요, 이거. 이걸 안 하고, 아이고, 통일 언제 될지 모르 다음 시대 넘겨. 근데 그 전쟁의 날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통일선교의 어느 날이 어느날지 모르지만 계속 준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향해 마주 향해서 있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오랜 긴 시간 동안에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지만은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가 지금 대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울고 앉아서 한탄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다니엘처럼 계속 하루 3번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어느 날에 확 온 거예요. 그때 준비된 사람은 그걸 열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북한 선교의 문제도 지금은 관리의 때입니다. 관리하면서 준비의 때입니다. 저도 우리 스텝 모임에서 아까 이제 12월 초에 하게 될 간사 스텝 전략 회의 때 우리가 좀 논의할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면서 이제 그 사관학교 한 달짜리 프로그램 사관학교를 기획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우리 선교회에서 제일 마음을 크게 쏟는 것은 이 사관학교예요. 앞으로 우리 통일선교의 다시 물들 선교의 통일선교의 어떤 이막의 초점은 열매를 어떤 뭔가 보이기 사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열매를 추수하게 한 어떤 그런 사역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이 사관학교의 통해서 제가 얻으려고 하는 기본 목적은 뭐예요? 제자훈련인데 사람을 키워내는 건데, 첫째는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세워주고 신앙의 습관을, 할렐루야,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훈련부터 그 시간을 분할하게 쪼개서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습관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믿음을 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그게 습관까지 되면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세워주려고 하는 게 사관학교의 기본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에서 지금 그 요즘에 몇 가지 어떤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이 있다. 두 가지 그룹, 몇 명이 안 앉아있지만 두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거죠. 한 그룹은 그냥 이 옛 부대에, 옛 사고에 그냥 묶여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한 그룹은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 준비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졸지 말고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는데, 북학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험난한 그 진창 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의 활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정말 이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관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짜여진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라는 이 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낚아내는, 관리를 하면서 낚아내는 그런 이 선이 연결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자기 관리, 신앙 관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막 기적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로는 어떤 이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서 막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 하루하루들이 어떤 신앙을 내가 다 이렇게 무장해서 지고 지나갈 때 그 앞에 오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그 신앙의 짜여진 자기 관리가 어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보는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려 가다가 그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앞나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사돌로부터 이렇게 기도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활의 어떤 신앙의 규칙, 관리, 이것이 견고한 겁니다. 견고함이 어떤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시간 늘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